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성경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본문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비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곧 각종 너희걸에서 거듭나는 자, 미신 들린 자, 간증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로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거 리모컨 수신기를 오전에 예배드렸던 그 배고 포병대대 컴퓨터에다 꽂아놓고 왔어요. 그래서 좀 넘겨주세요. 네. 내가 설교 시간에 넘기면서 설교를 하는데 9시 반 예배 드렸던 교회에다가 꽂아놓고 그냥 왔네.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또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우리 전우들, 우리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우리 샬롬으로 환한 표정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환한 표정 좋아요. 네. 네. 청년 큐티인 잡지책 4호로가 나왔습니다. 청년 큐티인. 이게 시중 서점에서 4,000원씩, 한 권에 4,000원씩 파는 건데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호로가 나와서 지난주에 갖다 놨는데 가져간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형제들도 있으니까 뒤에서 이따가 간식 받아가실 때 이 책도 한 권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권 안 남긴 했는데 저거 다 떨어지면 제가 다음 주에 또 갖다 놓을 테니까 양보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맛있는 간식을 먹던 업체가 오늘 좀 쉬는 날이라서 오늘은 더 맛있는 간식으로 롯데리아 햄버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뒤에다 갖다 놨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은 본인 거 본인이 지참하시고 그 다음에 근무자 거는 두 부대에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월이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4월 25일 토요일 날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2번 하려고 그래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위문 초청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 겸 CCM 싱어송라이터인 또 자매님 모시고 또 이렇게 노래와 아름다운 노래와 이런 걸 찬양으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민간인 선배님들을 우리 그날 용사들이 여기 몇 명 참여하는지 미리 인원 파악을 한 다음에 비슷한 규모로 위문단을 제가 인원을 맞춰서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저녁 이후에 또 학교 복학 문제 또 진로 고민 또 인생 상담 등등 또 신앙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도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4월 25일 날 기억하시고 혹시 휴가나 외출해박 계획이 있더라도 그날은 피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뭐 구약에도 많은 절기가 있고 또 신약 시대의 절기가 또 새로 있지만 오늘날에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 성탄절과 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부활절 계란을 또 우리 민간 교회에서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지금 포장을 또 하고 계셔요. 우리 주려고 구운 계란으로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 계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절기 때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전우들도 같이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서로 권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마치고 지금은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의 본문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시죠. 그래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여주고 본으로 가르쳐 주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콜링하시는 장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지난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당시 그 상황과 그 환경과 배경과 심리적인 상태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비교 대조해 가면서 당시의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범상치 않다. 저분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다. 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다오. 이때 당시는 이 해안가에 사람들을 이렇게 쫙 앉혀놓고 그 다음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강대상처럼 이렇게 띄워서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베드로에게 찾아가 배를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언급되어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란 갈릴리 호수랑 같은 지역입니다. 지명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 혹은 우리도 세계지도 보면 나오지만 갈릴리 그 호수인데 호수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건데, 자, 이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 베드로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막 해피하고 막 즐거운 상태였는가? 메롱인 상태였는가? 메롱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메롱이라는 말이 표준은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가 왜 메롱인가? 수십 년을 어업 전문가, 베테랑 고기잡이 어부로 지내왔던 이 베드로가 그날 난생 처음으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피레미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와, 황당하죠? 내가 지금 어업 경력이 몇 년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 와, 열받아, 짜증나. 그래갖고 복귀해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우리 훈련 나갔다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총기 손질. 맞죠? 네. 어부는 나갔다 들어오면 뭐 해야겠어요?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짜증나. 나 진짜 때려 칠까 보다. 내일은 뭐 먹고 살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심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본명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게바 혹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말씀을 마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글이 우수한 글인데 이게 번역상에 한글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게 덜어 있어요. 바로 여기 마치시고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이렇게 읽어보면 무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읽히잖아요. 근데 여기 마치시고라고는 저 단어는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원어의 의미가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다. 완전 다르죠. 말씀을 끝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리에게 얘기하다 말고 중간에 끊고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단어 하나만으로 한글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치시고라고 하는 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열받고 짜증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상심해 있고 때려칠까 말까 그런 베드로를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해 전하던 말씀을 멈추시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애틋하고 그 사랑이 깊었는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지금 친밀한 사이인가요? 친해졌나요? 아직 서먹서먹한 사이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지금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또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4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전에 한 번 만났었어요. 한 번. 예수님 베드로 한 번 만났고 그걸로 끝났다가 지금 두 번째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와서 친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알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이네 라든가 혹은 저기 요셉의 아들, 요셉 집안의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가 직업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목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여기 가서 그물 던져봐라 저기 가서 그물 던져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착해서 안 나겠구나. 난 짜증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을 되게 존경해서 순종을 했는지,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두 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그냥 아이씨 어차피 헛땅 친 거. 나 근데 그물 다 씻었는데 지금. 아이씨 어차피 헛땅 친 거 한번 믿지는 셈 치고 한번 던져볼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이에요. 그물을 던졌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혔대요. 그리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위해 배가 두 척이 떠났어요. 두 척. 이 두 척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고도 남을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찼다 그래요. 고기 잡은 게. 자,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또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5장 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린 이 장면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아는 말씀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밖에 안 만난 목수 아저씨가 저기 가서 금을 던져라 그래서 나는 밑재야 본전 한번 던져봤는데 월척을 낚았어요. 기분은 좋았겠죠. 와, 예수님 땡큐.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고기 있는 줄. 와, 대박이네. 나 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해가 안 되던데 처음에.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 앞서 제가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한번 만났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만 읽다 보면 그게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그게 안 나와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자,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주인공이 40절에 주어는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잖아, 그죠? 안드레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래.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신나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41절.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지금 다시 오실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오실 거라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건 대박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재림하신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거를 헛개비를 보고 재림 예수를 만났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 안 오셨어요, 재림 예수님은. 근데 그 정도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장차 미래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기도 하고, 베드로의 삶이 너가 반석까지, 이거 개바, 베드로 이건 아람어 헬라어고 우리말은 반석이에요, 반석.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어디에도 이 뒤에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하고의 첫 만남. 이 얘기를 듣고 감격해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사부님 하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대화로 끝으로 베드로는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거죠.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날 찾아왔을 때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내 생업 현장에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내가 베테랑 어보고 밤새 내가 그물 안 던져본 데가 있어? 근데
고기 잡히는 걸 보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 네. 그럼 베드로는 이때 왜 안 따랐을까? 안드레만 못했을까? 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장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라고 하는 생업이 있었고, 또 고기잡이 어부라 그래서 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좋은 배도 있었어요. 아까 봤죠? 예수님 배 빌려달라고 하는 거. 네. 재산, 엄청난 재산과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아직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업 현장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그 순간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자로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배가 두 척이 떴다 그랬죠. 베드로를 도와서 같이 그물을 던졌던 또 다른 어부들 2명까지도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예수님, 시몬 베드로에게 직접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의 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깨달았으면 베드로처럼 다시 생업으로 이건 직업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잊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직업을 내팽개치고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네. 아무튼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3대 사역. 오늘 본문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사적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3년 반을 지내셨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크게 3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3대 사역 중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예. 영어로는 teaching이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teaching.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적혀 있나요? 회당. 회당이 뭔지 우리한테 좀 낯설죠? 성전은 우리가 좀 알 것 같죠? 왠지 교회랑 비슷한 분위기, 그렇죠? 자,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으로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하나, 성전은.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양을 잡아다가
그래서 목을 따고 피를 다 빼내고 가죽 벗기고 고기를 각을 다 떠서 불에 태우고, 이게 성전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죠, 제사. 그거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거기 용도는 제사 지내는 게 용도예요, 목적. 그러나 회당은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는 일은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리고 또 강연도 하고, 강연은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할 수는 있었지만 회당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여기는 여러분 중에 내가 어제 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을 내가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 저 이거 좀 강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에 어디 한번 뭐 얘기할 건데, 그거 괜찮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가르쳐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 학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서기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강연도 할 수 있고 말씀 공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재판도 할 수가 있어요.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송, 분쟁들을 재판하는 곳이 회당. 즉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를 따지자면 행정복지센터라고 할까? 행정복지센터인데 우리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국가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 문화센터 강좌, 체육 강좌 이런 거 하면서 거기서 누군가 말씀도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재판도 했다면 그게 회당인 거예요. 개념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왜 회당에서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터전, 그 삶의 현장 깊숙한 곳으로 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보이신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3대 사역대로 살아야 된다? 안 살아도 된다? 살아야 된다. 맞죠? 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어디서? 신학대학 가서 목사 돼서 교회 와서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삶의 기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신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당연히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겠어요? 노래교실? 탁구교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렇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무리들이 가르치면 놀라니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와,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갑자기 서기관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네. 그죠? 여기 서기관들 이거 읽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이 사람들도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왜요? 서기관들이 뭘 어쨌길래? 다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말이야 어째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 예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 먹고 그래요? 라고 좀 따지러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서기관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뭐예요? 그냥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냥 관습, 습관, 그냥 내가 몸에 익숙한 거, 이렇게 전해 들은 거,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게 100% 완벽하고 오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맞죠? 네. 틀릴 수도 있고 맞아야 되겠지, 틀리면 안 되겠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뭐 시간 날 때 생각도 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뭐 책이 있으면 책도 찾아보고 큐티인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왜냐? 자, 다음 절. 장로들의 전통, 우리로 따지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 그게 진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거 제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씀 계속 이런 얘기야라고 듣고 자랐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온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두 번째는, 넘어갈게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네,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preaching이라는 단어는 설교하다라는 뜻인데, 다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다음 마태복음 4장 또 넘겨보세요. 네,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걸 지금 preac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전파하다라는 뜻은 뭐 설교하다라는 뜻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설교라고 보기보다는 전도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 다 설교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근데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죠. 내가 은혜 받았어, 나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듣기 싫다는데 막 강요하듯이 하면 그 괴롭힘이죠. 그건 전도가 아니고 괴롭힘이에요.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난 지금 듣기 싫다는데 자꾸 뭐 귀찮게. 그건 폭력인 거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아무리 좋아도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좋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넌 내 말귀 못 알아들으면 넌 지옥 가. 우리가 하는 전도가 보통 이런 거예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전도하셨나? 자, 마가복음 1장 36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있나 뒤에 있나? 마가복음 1장 36절 앞에. 네, 앞으로. 예, 여기. 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이거 얼핏 보면은 조금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예수님 딴 데 가서 전도하려고 전도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똑같죠? 온 마을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아까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지금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가 제일 간절하겠어요? 귀신이 나가는 게 간절하겠죠. 그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전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막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귀신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들어주라는 거죠. 고민이 있는 사람은 내가 고민도 같이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한테 내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고민 듣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연결을 도와주고, 이런 거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을 내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고쳐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렇죠? 배고프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 용돈도 못 받았어, 내 군인 급여 탄 거 가지고 집에 생활비 보태줘야 되는 어려운 전우가 있다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이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3대 사역,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다 같이 치유하는 사역. 예, 힐링이죠. 우리 아까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도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다음 절. 네, 고치시니, 바로 이 부분이 힐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아픈 데가 많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 형제들도 그런 형제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질병은 원죄로 인한, 인간의 원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심 덕분에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질병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게 또 하나의 힐링,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다음 절.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를 얻었도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서는 다음 절이요, 예수님은 육체 질병까지도 실질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질병도 고치시는 예수님. 자,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이 질병까지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육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치유의 사역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기도받고 안수받고 낫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은 분명 모든 질병도 다 고칠 수 있고 모든 귀신도 다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목적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목적을 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돼야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 포커스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사역, 세 번째 치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자, 이거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를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데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하셨던 이 세 가지는 그 목적이 제자들에게 보고 배우라, 너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